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이제 북부교회에서 청년들 앞에서는 그래도 몇 번 말씀을 전해봤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전하려니까 떨리네요. 네, 오늘은 그 주제가 Eat at home, 집에서 밥 먹는 거. 저희 청년회를 이제 시작한 지 뭐 한 두 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청년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청년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원래 그 간증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간증이 제가 별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순탄하게 자라오다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또 그냥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특별히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서 부평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평교회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천 연수교회 개척하면서 거기서 주님 섬기고, 그 중에 이제 2000년에는 한 1년 정도 북경에 가서 북경 모임에서 또 이렇게 선교지 교회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계속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개척하면서 대학로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로교회 청년회는 어떤 모임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대학로교회 청년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대학로교회 청년회가 어떤 모임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로교회 청년회 시작하면서 방향으로 세운 표어라고 그럴까요? 그게 Eat at home인데요. 그게 이제 eat은 먹는 거이시고요. 그리고 at home, 집에서.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게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토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스피킹, 말하기 문제 중에 이렇게 선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제 중에 식당에서 밥 먹는 것, eat at restaurant과 그리고 eat at home, 집밥 먹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외식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은 뭔가 따뜻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밥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또 청년회 시작하려던 그때였는데, 그래서
집에서 밥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이 내 톰이란 그 주제로 청년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따뜻함. 그래서 뭐 저희가 큰 교회도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슨 현란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정말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다가 이제 따뜻함. 그래서 그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로교회 청년회는 그래서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을 추구하는 모임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제 대학로교회 청년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밑에서 따로 모이고 있고 또 여기 그 학부모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누가복음일까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시작하기 전에 뭐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어디를 뭐 교재를 갖고 하면 좋을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는 바깥 사람, 소외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이다. 그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당대 기성 종교가 흔히 바깥 사람으로 취급하며 소외시키던 사람들, 즉 여자들, 평범한 노동자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끌어안아 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종교가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또한 안에 들어갈 희망 하나 없이 바깥에서 기웃거리며 삶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러나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이 그 이방인이 쓴 복음서, 유일한 복음서죠. 이방인이 쓴. 그리고 정말 그 이방인을 옹호하는, 이방인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로교에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뭐 이런 소외된 사람들, 다른 인종, 외국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따뜻함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include those who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woman, common laborer 그리고 racially different poor. 그러니까 정말 뭐 표현은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품으셨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 내톰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빵한 김탁구라고 아주 여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가장 또 시청률이 높았던 장면인데 이 장면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먹는 것 특히 여기서는 이제 빵이 나오거든요. 빵이
이 스토리 안에서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괜찮네. 우선 자녀 좀 할게. 빵이구만. 예, 이번에 1차 경험에서 통과한 바입니다. 자네가 1차 경험을 통과했단 말이야. 그 빵을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그렇군.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하군. 혹시 시간은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보리밥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맛이 이상한가? 나 잘못 먹나? 알았어. 맛있구나. 정말 맛있구나. 닭구야.
네, 여기까지고요. 한국 드라마의 흥행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출생의 비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원래 이제 회장님하고 그냥 빵을 배우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알았다가 서로가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인 것을 서로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빵을 매개로 이게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빵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들도 빵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 빵을 이제 대하면서 같이 뭔가 갈등이 해소되고 회장님과 그냥 일반 뭐 빵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빵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하고 좀 비슷하게 성경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3군데 정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먹는 것이 누가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내 말 들으러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내 말 듣고 이대로 가다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게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매개체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제 먹는 것, 떡과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찬례를 제정하실 때 최후의 만찬 그때 또 떡이 또 등장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떡이 되시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동정하는 뭐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동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낮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떡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군데 더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노상에서 제자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그 장면에서 뭐 여기 이제 그림이 렘브란트의 엠마오 저녁 식사인가 뭐 그런 작품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도 이제 부활하고 아무런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이렇게 주실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전에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시구나 그랬었는데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서도 이제 떡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것과 관련된 누가복음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집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이제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 옆에 그 이제 탕자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이제 형이 이제 지켜보고 있고 냉담한 모습으로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는 이제 탕자의 비유 얘기 일부를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도 이제 그 방탕하고 그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즐기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왔을 때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 당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치명상을 가했던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다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 우리 대학로교회 청년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집에서 잔치하는 그런 따뜻함 그리고 정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그 형처럼 냉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으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본문으로 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장 한 장 매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대충 누가복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로 대답이 되셨을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학로교회 청년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하기 전에 교회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교회하고 비슷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회가 학교일까?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뭔가 성경을 가르쳐 주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근데 교회가 학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교회가 일터일까?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심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일터일 수도 있지만 일터만으로는 교회를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 교회가 공연장일까?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제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문화 공연들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그런 문화를 접목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공연장으로 설명하기에는 교회는 부족함이 있죠. 그렇다고 교회가 뭐 백화점일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백화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추고 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집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집같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따뜻한 집과 같은 모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 이제 어려운 것들, 좋은 것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것에 이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제가
작년에 서울 북부교회에서 그 청년부 분반을 맡아서 인도를 해봤는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뭔가 그 계속 그 뭐랄까요 신세 한탄만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공동체로 전락이 점점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세 한탄 공동체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저도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성경 공부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그것만 나눠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뼈대가 되고 그래서 네 성경 공부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각자 이제 준비해온 것들 함께 얘기하고 일종의 뭐 세미나식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게 삶의 현장을 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신방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들의 신방은 뭐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삶의 현장으로 뭐 학교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 그리고 무슨 이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그 사람 하는 일들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함께 운동하는 거 그 동재 형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 함께 이제 몸을 부대끼면서 시간을 함께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도 뭐 제대로 하는 게 별로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연수교회 있을 때 그때는 형제들이 나이가 어리고 자매님들이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형제들이 부족해도 형제들이 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실패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린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서로 아가페라는 게 뭐 하나님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그 아가페 식사, 공동 식사의 의미로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이 쓰였었는데 그래서 그 식사의 특징이 각자 한 가지씩 준비를 해오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눠서 서로 먹다 보면 나는 한 가지를 준비해왔을 뿐인데 그게 식사는 뷔페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식사를 했었는데 성경 공부도 그렇게 각자가 뭐 공부를 해갖고 오면 각자는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자기가 감동적이었고 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면 그것을 이제 다 내어놓았을 때 식사가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뷔페와 같은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젊고 어린 형제들이 준비를 되게 잘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듣고 있으면 오히려 좋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잘 해오고 그리고 또 동재 형제가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토론식 그런 것에 대해 되게 잘 해요. 그런 거를 인도도 잘 하고 거기서 중요한 논점들도 잘 찝어내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풍성한 그런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어린 형제들에게 리더십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회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맡겨서 그들이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 활동에도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할 일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것들 이렇게 자율적으로 서로 원할 때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냥 따뜻하고 뭐 우리끼리 좋고 그런 모임은 사실 희망은 없죠. 그냥 서로 우리끼리 좋은 거죠. 거기서는 뜨거운 모임으로 웜한 상태에서 이제 핫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청년회에서부터 이제 다국어 예배나 다국어 집회가 가능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계속 그 외국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정말 저번 주에도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뭐 동재 형제 미국에서 오고 주리자매 태국에서 오고 그리고 또 영균이 광균이 그리고 뭐 중국에서 오고 또 김매영 자매님도 중국에서 오시고 또 누구죠? 혜원이 일본에서 오고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0명, 11명인가 모였었는데 6명이 다 외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 참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말 성경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주리하고 혜원자매하고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데 그냥 자기말로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되게 잘 읽어요. 훨씬 한국말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익숙한 제일 언어니까.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예전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각자 말로 했는데 서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씩밖에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들린다는 게 참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을 더 섬기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될 그런 모임이고 또 그냥 뭐 여기서 섬길 수도 있지만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저는 뭐 선교사가 꼭 막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러는 것도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선교지에 사는 것 그것도 큰 선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선교에서 살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이 선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뭐 마냥 우리들끼리만 좋은 집과 같은 모임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님의 그런 뜨거운 불길이 살아있는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SK에서 물러난 김성근 감독의 선발 투수가 좀 달라요. 다른 팀들하고. 그래서 뭐 길게 막 한 6회, 7회 그렇게 던지기도 하지만 한 1회 나왔다가 그냥 뭐 컨디션이 아닌 것 같으면 더 컨디션 좋은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동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선발이 아니라 그냥 먼저 나오는 투수일 뿐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청년회를 시작했으니까 뭐 끝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제가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안에서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희망으로는 우리 어린 청년들 가운데서 더 훌륭하고 그런 형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학로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뭐 실수하고 좀 실패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 말고 이제 더 어린 청년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기회도 많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대학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효정 행주님 통해서 주님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해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잘, 흡입력이 되는구만요. 말씀이란 게 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도 오늘 새로운 장르를 봤어요. 참, 끝까지 말 한마디 놓칠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하니까 더 귀를 가까이 돼요. 처음부터 저도 어떻게 강대상에 이렇게 주님께 기회 주셔서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크게 하는데, 진짜 차분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해도 끝까지 귀를 이렇게 한 점 놓치지 않게 해줘서 참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또 말씀 전하는 방법이 또 있네요. 크리스찬 TV 보면요. 저는 이제 가끔 보는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강하게 부르짖는, 여러 목사님들 설교 나오거든요. 강하게 하는 것만 찍어서 봐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참 감사하네. 찬송 우리 300, 빵 이야기를 하니까는 생각나요. 주님께서